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브루스 워키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브루스 워키가 자신의 딸과 함께 숲길을 거닐다가 그 누에 고치에서 나비로 변하려는 한참 고치를 빠져나오려고 하는 나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쪽 날개를 고치에서 빼서 한참 힘겹게 퍼득이면서 그 고치를 빠져나오려는 그 나비를 보고서 브루스 워키의 교수의 딸은 브루스 워키 교수에게 부탁합니다. 아빠, 저 나비를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저 나비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저 고치에서 좀 꺼내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브루스 워키 교수는 고치에 다가가서 고치를 좀 더 찢어주려고, 나비가 잘 나올 수 있게 찢어주려고 하는 순간 고치는 하나의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어서 나비는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브루스 워키 교수는 큰 교훈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숱한 고통들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뜻이구나라고 하는 큰 교훈을 얻었다라고 그의 책에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느헤미야 3장에서 마침내 140년간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일제히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격려와 열심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여 45군데의 구역을 나누어서 일제히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는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온 교인들이 함께 각자 맡은 자리에서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성벽 공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헌신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그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그냥 8차선 고속도로와 같이 막힘없이 진행됐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성벽 공사에 대한 반대가 일어나고 방해가 생겨납니다. 시련과 핍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 하나 가운데는 제가 서두에 말한 브루스 워키 교수의 그 교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비판이 있고 반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반대와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모든 문제가 쉽게 그냥 술술 풀리더라.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믿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라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인생이 정말 술술 잘 풀려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다? 그건 죽은 인생입니다. 저기 그 공동묘지에 가보시면 거기에 누워 계신 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슨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고난과 어려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기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막 거칠고 험난하고 막 어렵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문제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잘하고 예수님 눈에 들어서 문제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절에 가서 지성을 드리고 불공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잘 보여서 예수님께 지성을 드리면 우리 인생이 술술 풀려나갈 것이다 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문제가 많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문제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잘 참고 인내하고 그 문제를 마침내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더 이상 나는 이제 더 이상 목회를 그만 두어야겠다,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겠다라고 포기해야 했던 그 시간들, 그 순간들이 참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너무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면제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올바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성벽 공사를 시작했건만 어려움에 봉착하고 맙니다. 무려 140년을 못했다가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반대가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길이고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성경이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진짜 성경을 진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여기 산발랏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누구입니까?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벌써 이름만 들어도 악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산발랏. 참 이상하게도 성경에 나오는 악당들은 벌써 이름에도 벌써 티가 나요. 뭐 도비야, 게셈, 뭐 하만, 또 누가 있습니까? 나발, 압살롬. 벌써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은 악당이구나라는 것이 딱 티가 나죠. 자,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시면 이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론은 사마리아에 속한 도시로 베토론으로 더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인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발견된 엘레판틴 파피루스라는 문서에 보시면 실제로 산발랏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마리아 총독과 그의 두 아들이 그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지금 크게 분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약화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경제적 이익도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앞장서서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기 지금 산발랏은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회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하고 강조하지만 우리는 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참 말에 실수가 많아서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참 없는 건 알지만 말은 날카로운 칼보다 더 무서운 흉기가 말이지 않습니까? 칼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말은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늘 이렇게 말로 우리를 찌르고 말로 우리를 상하게 하고 말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던 그 선한 일들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산발랏은 이 말씀해 보시면 5가지로 성벽을 짓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럽니다. 저 힘도 없는 것들이, 저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저러고 있냐? 이렇게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미약한이라는 말은 불행한 혹은 비참한이란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얼마나 미약한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으며 악의가 가득한 조롱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가 그럽니다. 앞에 2장에 보면 이미 산발랏과 도비아는 성벽을 짓는 것이 페르시아의 왕을 반역하는 일이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립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어서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고 스스로 독립국가를, 스스로 강한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좋은 동기로 어떤 일을 시작하면 꼭 이러한 모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동기를 비틀고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좋은 동기를 아주 나쁘게 말해서 아주 악한 방식으로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음을 알고 절대로 이런 말에 낙심하거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처받지 말고 그 억울한 소리를 다 들어도 우리는 선한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들은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말입니다. 믿는다고 그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느냐? 뭐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뭐 하나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업신여기고 나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또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45군데로 나누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생업을 뒤로한 채 그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전부 달라붙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저 사람들이 하루 만에 끝내버리려고 저러고 있느냐라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것 몰라도 이것만은 내가 정말로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찍어서 건드립니다.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 정말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후협하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선한 일을 할 용기와 힘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불타고 무너져 버린 것을 지적하며 다 불타버린 성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러한 대적과 반대와 방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말로써 우리를 넘어뜨리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우리의 뜻을 비웃고 악의적인 말로 우리의 선한 뜻을 폄훼합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선한 뜻을 가지고 행해도 절대로 우리의 뜻을 지지해 주거나 우리가 선하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수들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의 약점을 후협하고 우리의 선한 뜻을 왜곡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다 때려치우면 되겠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더러워서 안 한다 안 해.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대적자들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그걸 바라는 것이죠. 낙심해서 포기하기를 우리 원수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또한 우리가 똑같이 맞대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롱하는 무리와 맞서 싸우면 똑같이 서로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느헤미야는 그 반대와 대적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반대와 조롱의 말을 듣고 곱씹고 곱씹어봐야 마음의 상처만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들의 반대와 조롱과 방해를 마음에 묻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상하게 됩니다. 그걸 가슴에 묻어두고 있으면 결국 우리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악한 말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 하나, 싸움닭이 되던가 고슴도치가 되고 맙니다. 상처 안 받으려고 싸움닭이 되어서
뭐 조금만 뭐 불평한 말을 듣거나 조금만 거슬리는 말을 들어도 상대방이 조금만 실수의 말을 해도 그냥 막 달려들어서 그냥 상대방과 그냥 싸움을 벌이는 거죠. 예. 아니면 고슴도치와 같이 날카로운 바늘을 세워서 아무도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예. 아무도 내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예.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탈바꿈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혹은 교회를 섬기다가 혹은 세상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호의가 무시되고 이런저런 오해와 비판과 방해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둘 중 하나가 되고 맙니다. 싸움닭이 되거나 고슴도치가 되거나.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왜 느헤미야라고 분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도 그들의 비판과 조롱에 분개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이런 자들은 용서하면 안 된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죽 억울하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헤미야도 느꼈지만 어찌되었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대응하며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다가 시편 부분에 와서는 그만 그는 성경을 집어던지고 말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로 시편을 보면은 탄원과 원망과 고통과 신음, 심지어 원수들에 대한 비난과 저주가 이 시편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의 감정이 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C.S. 루이스는 처음에 아름다운 시편을 기대하며 읽다가 원수들에 대한 저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것이 성경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인가? 이러한 회의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좀 더 그는 고민하던 중에 묵상하는 중에 깨닫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해 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깨달음, 더 중요한 깨달음 하나 얻게 되는데 이러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와 미움과 저주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저주하고픈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악의에 찬 비난과 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기저기 찾아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동조해 줄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당함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부당함을, 그 사람의 악함을 알리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처방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진리로 판단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평, 좌절,
분노, 원수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고 비판과 비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진리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5장을 보시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나는 그렇게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애국왕 바로는 내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백성들은 나를 원망하니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셔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모세는 원망하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솔직합니까? 자신의 솔직한 감정,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까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을 내놓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때로는 그 감정과 마음이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 가운데 하나가 바르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에이, 뭐 이런 것까지도 기도하나? 에이,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이런 걸 뭐 굳이 구하나? 이런 거는 기도해봐야 뭐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더라 하나?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예요? 바로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매너만 좋고 자기의 진실한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기가 어렵습니까? 자꾸 아무리 만나도 친해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걱정 끼쳐드릴까 봐 우리 부모들에게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참 좋아라, 그거 참 잘한다라고 할 부모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철이 들어서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부모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 참으로 인생에서 참 어렵고 나쁜 일들을 당했을 때 그 이야기를 와서 부모에게 하기를 원하고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심정, 어떠한 마음이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힘들고 아프고 그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에 빠져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 원망들, 불평들, 아픔들을 다 솔직하게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바른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하나님 나 참 잘하죠? 하나님 나 참 이쁘죠? 그럼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고통들, 우리 마음의 쓰레기 같은 마음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비워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쏟아놓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비판과 비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좋은 처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그 조롱과 반대와 비웃음을 다 받아내며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 백성들의 마음은 그 모든 비난과 조롱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벽을 쌓는 일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 마음이 어디에 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원수의 조롱에 대해서 곱씹고 또 곱씹고, 그 조롱하는 그 말들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온통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원수가 방해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기도로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으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더욱더 마음을 들여서 이 성벽 쌓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성이 연결되어지고 성벽이 절반가량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대적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이 성벽을 쌓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벽 공사가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다음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성벽 공사가 잘 진행되었고,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성경은 그야말로 리얼 그대로입니다. 리얼입니다. 리얼. 우리가 사는 실제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다 드라마틱하게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적자들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행동으로 군사를 일으켜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산발랏뿐 아니라 원수들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발랏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도비아는 남쪽의 아라비아 사람이고 암몬은 동쪽, 아스돗은 서쪽입니다. 그러니까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대적자들이 일어나 방해를 합니다. 이제는 협박하고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사 행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대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의 선의를 왜곡하고 우리를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물리적인 힘까지 동원해서 위협하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산 넘어 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반대와 대적과 방해와 박해가 일어나서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결심해서 잘 이겨냈는데, 한 번 기도해서 마음을 모아서 잘 이겨냈는데 더 큰 시련이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그는 선한 일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합니다. 결코 기도를 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대적자들의 비판과 조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인 위협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 나가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모든 어려움과 반대와 방해와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흔들림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과 어떤 각오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을 예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와 많은 고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올해도 여러분과 저를 흔들어대고 여러분과 제가 진실하게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비난과 박해와 악의와 조롱을 우리들에게 퍼부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악한 인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오히려 더 큰 은혜의 문이 열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 올 한 해 우리를 대적시키고 낙심시키는 모든 문제들, 모든 말과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신실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심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우리 바랍니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